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의 가족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의 기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가정 예배가 필요하겠다, 우리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녀들을 수고의 떡만 먹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벌어서 부족함 없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지, 그게 부모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생명의 떡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먹는 그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고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유산이자 또 후세에 물려주는 선물이다. 내가 쥐고 있어야 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 언약 백성과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이야기 제가 잠깐 했죠. 그 사사시대는 정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장사의 화살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 활을 잘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살인 우리 자녀들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이 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쏴야 우리 자녀들이 멀리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중심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관역에 콕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세워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은 바로 예배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이 교육을 많이 받은 그 가정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행처럼 이혼을 하고 있어요. 요즘 TV 프로에 보니까 이혼한 가정 그 부부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때 어땠느니, 그때는 내가 힘들었느니, 다시 합치자느니, 이런 프로가 왜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졸혼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쓰는 그런 개념이 됐는데요. 결혼을 졸업했다, 졸혼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산다. 그동안 눌려왔다, 그동안 힘들었다, 그러니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걸 졸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공동체인데, 너 나 끝났으니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자, 이게 어떻게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의 열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어떤 의지, 결단,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나마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설교 중에 또 강의 중에 제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저희 형제들이, 그렇죠? 아버지 형제들 8남매가 있는데 다 구원받게 됐다라는 간증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잘 알지 못하는, 듣기는 들었지만 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에 우리 가족은, 우리 남매는 사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남매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어머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남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들으셨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운 기도가 저의 기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기도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톤이라든지, 기도의 마무리라든지, 기도의 어떤 발성이라든지, 이게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가정 예배가 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들으려고 해, 그냥 급할 때 좀 수집해가지고 그때 하면 되지 하는데요, 여러분, 급할 때 모이자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몇 번씩 빠졌습니다. 힘들 때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쯤이면 가정 예배가 거의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제 물론 늦게 들어가서 이제 핑계를 대지만 그게 이제 약간 거짓말이 됐다, 이게 들어갔다, 이게 이제 발견되면 또 혼나지만, 하여튼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또 방황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도 가정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저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골방에서 혼자 울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못난 나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문제가 터지고 힘들 때 사실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또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어음도 막아야 되고 돈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잘 아시는 분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빨리 막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옛날 집이라서 그 골방이 부엌 옆에 달려 있는데 굉장히 춥고 냄새나고 이렇게 여름에는 막 이렇게 힘든 곳이에요. 근데 항상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우리들이 이제 남매들이 이제 생활하는 그 가정 가운데 다 퍼져서 들리는 거죠.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골방은 워룸이었습니다. 워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방, 골방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급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 워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또 가정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위급한 상황이나 또 편안한 상황일 때 늘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은연중에 체득을 하고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뭐 목사님이시니까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셨겠지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말씀드리기는 좀 오픈하기는 조금 창피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남매가 이제 뭐 위로 이제 누나가 2살 위에 있고 밑으로 이제 4살 아래 우리 동생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샌드위치예요. 여자와 여자 사이에 딱 껴가지고 중간에 이제 남자인데 그게 좀 힘든 거예요. 분위기가. 아버지는 잘 안 계시고 바쁘고 항상 그러면 어머니하고 합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 혼자 이제 남자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심부름이라든지 힘쓸 거라든지 그럼 네가 좀 해라 남자니까 네가 뭐 아들이니까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삼남매가 사이좋게 지내고 뭐 같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릴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날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같이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한 사람이 음정이 틀리는 거예요. 또는 박자가 틀립니다. 그럼 푹 하고 이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계속 푹푹 하면서 막 옆에서 터지고 웃고 그러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고 깔깔거리면서 배를 잡고 어머니는 막 화가 나 있고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막 계속 웃음이 터지고 예배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한 적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씩씩거리다가 눈을 흘기면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배하자. 그러면은 왜 엄마는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거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예배 직전에.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조용해요. 삼남매가 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생각했지만 그때 막 졸음의 영이 막 강하게 지배해서 찬송을 딱 부르고 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 계속 삼남매가 조는 거예요. 조는지 자는지 하여튼. 그래서 몇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깨우고 집중하자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어떤 날은 그냥 뭐 엎드려 자든 막 코를 골든 그냥 그렇게
어머니 혼자 마무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된 거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또 어떤 날은 누가 막 아파서, 어떤 날은 또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또 어떤 날은 막 너무 심하게 싸워서, 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연기되면요, 어린 마음에 속으로 아싸, 네. 이렇게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배를 연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무슨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예배 오늘 안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혼나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서투르고 불안정하고 막 여기저기서 뭔가 터지고 마귀 사탄이 막 이렇게 방해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중심을 잡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계속 끌어오셨어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면 저희 남매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기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버지 빼고 4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도 막 뭐가 바쁘고 뭐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된 사람이 딱 시간이 돼가지고 먼저 찬송가를 불러요. 혼자라도 불러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어디서 기어 나온지 하여튼 뭐 다른 방에서 나오든지 한 명 한 명씩 와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정예배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이 어쨌든 너무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든, 어떤 날은 너무 웃겨서 막 터지고, 어떤 날은 너무 싸워서 막 안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확신하고 그 예배 자리로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너무 바쁜 우리 가족들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어머니는 또 무슨 일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 수업 때문에, 학원 때문에, 자습 때문에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불규칙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불규칙하고 힘들수록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넘기기 바로 직전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모였을 때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예배인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받았던 그 은혜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될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끔 모여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내려놓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편하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 어떤 가정은 아침 식사 전에 모여서 10분 가정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어떤 가정은요, 저녁 10시쯤에 다 모여서 그렇게 10분 15분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가정 예배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헌신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이 됐을 때 그 시간이 막 기쁜 거예요. 또 모이고 싶은 거고, 은혜를 또 나누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10분도 힘들고 15분도 힘들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지만 재밌으면, 은혜가 넘치면요,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은 이제 학교도 잘 안 가고 또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밖에서 운동도 못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뭘 그렇게 좋은지 웃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태블릿, 그거 뭐 이제 수업하라고 온라인 수업하라고 사줬더니 그걸 가지고 게임하죠. 뭐 채팅하죠. 인터넷, 뭐 TV,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SNS, 그냥 뭐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들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금식과 절제를 훈련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그 시간, 하루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면 당연히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잠시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꺼두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 바라보는 그 관심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바쁘실 때,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시고 안 보이시고 혼자 있을 때 성인 사이트나 채팅 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왜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 왜 안 기뻐하시는 건지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8시 30분이면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다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화 오는 것만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카톡을 통해서 뭐 시간표가 변경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8시 반 이후에는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에 맞게 우리는 9시면은 될 것 같다. 9시 이후에는 각자 핸드폰을 다 수거하자. 뭐 태블릿이나 인터넷이나 9시 이후에는 만지지 말자. 우리 가정은 10시 이후에 다 끊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룰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제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정 예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너무 쑥스러워요. 내가 인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진행시켜 본 것도 없고 내 마음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공예배 순서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도자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정마다 독특함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죠. 가족이 다 모여서 성경 이야기,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기, 오늘 있었던 일, 감사 제목, 요 정도만 나누어도 너무너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겁먹고 가정 예배하면은 사도신경하고 또 우리 찬송가하고 아빠가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예배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요, 어린이용 성경 이야기 책을 갖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많고 글 짧은 그 성경책을 펴고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드려왔다, 몇 년 동안 드려왔다, 그런 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하는 시간을 그 가정 예배 시간에 드려도 됩니다.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하셔도 돼요. 잠들기 전에 아이와 30분, 1시간 정도 신앙서적을 읽어주고 대화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마에 손 얹고 부모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 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순종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네 번째 방해되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밤 10시에 해야 돼. 뭐 아침 먹고 하라고 그랬어. 이런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족들과 상의해서 딱 정한 시간은 계속 그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 예배 시간이 그 가정에서 매번 바뀌게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간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뭔가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먼저 하고 예배는 나중에 하자, 뭐 시간 나면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자 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또 배 아파, 그리고 화장실 들어간 아이가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빨리 나와, 예배 드려야지. 오늘따라 변비야.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택배가 오고요. 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드라마가 하는 날, 매일 보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놓치면 안 된다. 펜트하우스가 언제 하시죠,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오늘은 예배를 스킵하고 뛰어넘고 내일 하자. 여러분, 요즘 재방송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뭐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영상도 많이 뜨죠. 다른 곳에서 봐도 됩니다. 다른 날 봐도 됩니다. 꼭 본방송 사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상의해서 딱 정해서 변함없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왜 또 바뀌어요? 시간이 왜 또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유익이 분명히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이 되니까, 체험하니까,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응답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영적으로 유익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역반 수업할 때는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자도 예배 자리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제가 충격적인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 얘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러는데 누나하고 여동생은 에휴,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뭘 봤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야, 내가 봤어, 내가 그 천국이야, 내가 면류관도 받았어, 이러면 이제 우리 남매는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잘 안 믿고, 어머니는 감격해가지고 그 얘기를 교회에 가서 하고, 집사님 권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가정 예배 때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가면은 아이고 천국을 보고 왔니, 아이고 네가 보고 왔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천국 봤다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러면요, 그 가정 예배 때 주신 환상, 영적인 체험, 기쁨, 감격,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지, 그때도 날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불러주시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하다가 졸더라도 아이들 때리거나 꾸중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이밍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바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바시. 네, 한번 띄워주시죠. 자막에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153 예바시 153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세바시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바시 153을 우리가 전 교우들이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53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153마리. 그냥 숫자가 아니라요.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산성교회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153을 붙이면 좋겠다. 우리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1.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막 10절, 막 20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설교하려다가 이게 무슨 뜻이더라. 잠깐 목사님한테 한번 전해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 딱 한 절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5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부터 감사 노트를 통해서 훈련했죠.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 하고 자녀들이 5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나누면 오늘 뭐 했니? 오늘 누구랑 만났니? 선생님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그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 제목 5가지. 마지막 3, 153에서 3은 뭘까요? 기도 제목 3가지. 그래서 각자 우리 자녀들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가 날 괴롭히는데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3가지씩 쓰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153입니다. 여러분 쉽죠? 찬양하고 시작하면서 153 나누면 끝이에요. 가정 예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바시 153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의 비중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이 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바시 153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묵상하고 그것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것에서부터 감사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우리 부모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빠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주신 것 같아. 하면은 아이들이 좀 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엄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감사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또 똑같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각자 삶에 적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에서 교훈만 쏙쏙 뽑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 알았지? 기억해?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꼭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이 갑옷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신갑주는요,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무기가 나뉘어집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것들이 방어용이에요.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휘둘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바시 153 가정예배에서 중요한 비중이 바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요, 그림이 많은 그런 그림책 성경을 읽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같은 구약과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140여 가지 그런 그림이 있는 글도 있고, 여러분 찾아보면요, 굉장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읽어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5살이 지나고 나면 글이 좀 많은 이야기 성경, 그것을 구입해서 읽어줄 수 있어요. 그림만 많이 있던 것에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또 취학 아동서부터는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어줘도 무방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도 되고, 또 우리 가정은 잠언 말씀을 읽겠다. 총 31장인데 한 달이 이제 30여일 되니까 하루하루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나눠도 좋고요. 또 시편을 150편의 시편을 한 편씩 읽어 나가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나눠도 좋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눔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실로 들어가 보시면 매일 성경 본문과 관찰과 적용과 오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가정예배 여러분 프린트해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로 그렇게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짧게 오늘 본문, 관찰, 적용, 기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바시 153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에 그렇게 가정 예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중요한데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기가 어렵지 않다. 점잖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노동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하면서 어머니의 기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체험해야지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교 가고 다른 도시 가고 떨어져 있고 기숙사로 가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거 체험해보지 않으면요, 기도해라, 예배 드리고 있지, 묵상하고 있지, 그러면 네 그럼요,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전화로만 내내거리지 안 합니다. 여러분, 100% 확실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죠?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나중에 막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한번 해봐 하고 시키면 못해, 쑥스러워, 한 문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한숨 쉬면서 이렇게 썰렁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마지못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 안에 화가 막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딱 기도를 멈추고 막 화가 나는 부모님이 너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할 거야, 너? 그따위밖에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왜 그래, 반항하는 거야?
지금 사탄의 역사야 지금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야단을 치면요, 이 아이는 평생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꾸준히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자존감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네가 그래서 되겠어? 네가 막 기도를 방해? 사탄아 물러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수준에 안 올라와도 그냥 막 힘들게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기도 잘하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셨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다 함께 아멘 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돼야 다음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신나서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해 볼래요, 내가 할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가정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요, 믿음의 고백이면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찬송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찬송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찬송하는 자에게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찬송과 찬양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면서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능력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아닌데도 저희 어머니가 막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빨래할 때도 찬송하시고, 압력밥솥에 치치치 하고 돌아가는데도 막 계속 찬송하시고, 어떨 때는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의 능력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M도 괜찮습니다. CCM이 뭐예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적인 대중적인 크리스찬 음악. 근데 이제 가사의 내용은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찬양할 때 CCM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CCM이나 복음성가만 너무 좋아한다고 그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찬송가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좋은 가사의 찬송가, 영감 있는 찬송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찬송가의 그 작사와 작곡에도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음악을 틀고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클래식을 트십니까? 아니면 팝송을 트십니까? 아니면 라디오를 켜십니까? TV를 켜십니까? TV나 라디오, 뭐 다른 어떤 음악들보다 찬양을 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D나 MP3 파일이나 아니면 휴대폰에도 우리 찬양 틀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막 기상하기 힘들어하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외치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막 싸우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찬양을 듣고 눈을 뜨고 아침이 됐구나, 엄마가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 팝송 소리, 뭐 뉴스에서 정치 무슨 소리, 막 정말 시끄러운 살인, 방화 막 이런 뉴스 막 틀고, 아침을 먹으면서 아유 저런 쩌쩌쩌쩌 이러면서 세상이 망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 찬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찬양했고요, 군인으로 출정한 전쟁터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왕의 자리에서도, 왕궁에 있을 때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의 시편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전쟁 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서 막 남유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막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맨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마련해 두셨다가 적군들을 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복병이 누구냐 하면서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끝났어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이렇게 찬양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감옥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자신들의 목숨만 산 게 아니고 이 간수의 목숨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힘, 여러분 찬송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찬양 성령 집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그렇게 드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날마다 모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가족들은요, 가정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매일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있어서 모여야 된다라는 게 팍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이고 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2-3번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있을 때 좀 힘들 때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흐지부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주일에 3-4번 정도 꼭 이상 모여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훈련하는 건 너무 힘들고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이 짜증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경험이 되면요, 아이들이 먼저 하자고 먼저 찬송가 탁 펴고 혼자 막 찬송 부르고 있을 거예요. 왜 빨리 안 와요? 막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러나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가서 설교 듣고 신앙훈련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그 대가지불이 너무 크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는 순종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볼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과 영적인 축복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면 예배가 완벽한 순서가 없더라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얘기를,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그렇게 참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받아주고 그 고민 받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죄의 문제가 있어서 드러나면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야 여러분, 영적인 건강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 신앙도 네가 알아서 해라, 아빠 엄마는 바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 학원 숙제 빼놓지 말고 시험 성적 다음 달에 또 내려가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디에서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실수의 이야기, 실패한 경험담, 그것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깔깔거리면서 웃을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좋아라 할걸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을 열어서 일상을 오픈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네. 아빠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 큰애는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어. 이게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 가족 몇 시에 휴대폰 끄겠다. 네. 우리 가족 몇 시에 가정 예배로 모이겠다. 예바시 153 하겠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꼭 지키겠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찬양 먼저 듣고 말씀 한 구절 읽고 학교 가겠다. 잠언 한 구절 읽고 가겠다. 건강한 약속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아빠가 가정이니까 1, 2, 3, 4, 5 규칙이 알았어? 딱 붙여놓고 이대로 안 하면 밥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막 숨을 못 쉬죠.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설득하고 가족 나름대로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룰, 규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가능하겠냐? 며칠 가겠지, 하다가 말겠지, 목사님 1월 달이니까 2월 달까지 하다가 흐지부지 되겠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규칙이 있는 것과 무작정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때때로 이 규칙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힘드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맡겨두면 여러분 가족이 공동체로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아비 어미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먼저 보내주신 그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가정 안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도 물어보고 자기하고 틀려도 들어주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가정 예배와 가족 회의와 그렇죠? 기도와 그런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길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기르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딱 끊기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예배는 그 연결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막 족보가 얘기가 쭉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무려 4,000년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 무슨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는 무슨 어떤 훈련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문제를 경험하고 아픔도 느끼지만 말씀으로 회복받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훈련시켜주는 그 과정이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에바시 153, 예바시 153 가정 예배 기본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찬송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먼저 인도를 하고 또 이제 훈련이 되면은 자녀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죠. 첫 번째는 찬송을 하는데 좋아하는 찬송 골라놓고 두세 곡 정도 골라놓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거나 이제 곡을 선정해서 같은 곡을 잘 모르면 반복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찬송, 찬양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런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 기도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성경 읽기. 이 본문과 분량을 정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꼭 한 절만 보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두세 절 정도를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깨달은 바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한 사람이 2분 정도, 3분 정도 넘지 않도록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멘 하고 자 감사 제목 5개, 기도 제목 3개, 빨리빨리 하자. 지금 이제 10분 넘었는데 야 드라마 시간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각자 본인이 깨달은 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짧게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요점만 간단히 말하고 막 길게 막 설교하듯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나 다 기억나, 잠깐만 들어봐 하면서 막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점만 짧게 본인이 깨달은 바를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5 할 때 감사 제목 5가지, 5개가 없으면 뭐 3가지 정도 쓸 수 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은요 왜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감사 훈련하는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소한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감사할 거 아닌데 하고 들었다가도 오빠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동생 입장에서는 그래 웃기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겠다. 서로 경청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경청하면서 감사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5, 3 나머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도 경청과 공감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좀 유치하게 낸 기도 제목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주네, 중보기도 해 주네, 그러면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도 듣고 계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해 주니까 하니까 막 신이 나서 기도 제목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쓰고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면 이제 예바시 153 가정 예배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시작되다가 막 나눔이 막 커지고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수첩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이들 기도 제목 쫙 적어 놓고, 어렸을 때는요 되게 유치해요. 하나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내 옆 친구가 몇 센치인데 저는 1cm 더 크고 싶어요. 옛날 기도 제목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이렇게 기도 제목 했었다? 그러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153 가정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예배라고 하지 말고 153 가정 모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뭐야? 안 믿는 남편이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 1. 좋은 글 한 구절 읽기. 그래서 오래 살 것인가 옳게 살 것인가 에세이를 딱 읽어주고 그래 이런 걸 좋지. 그 다음에 5는 뭔데? 5가지 감사 제목. 감사 얼마나 이게 건강에 좋은지 몰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 감사 제목 하기. 3. 3가지 소원 말하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소원은 지금 뭐다. 알았어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가정에서도 변형시켜서 153 가족 모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족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신 분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첫 번째 사연은 결혼 전 부푼 꿈을 안고 내 삶을 주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과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돌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가정도 순종하며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5명이 모이는 조촐한 가정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때 주신 그 은혜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빠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또 공급받습니다. 또 한 분은요, 교회에서 마더와이즈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친정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정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세례까지 받으셨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친정아버지가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5살 먹은 막내 아들이 기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손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그런 말이 있나요? 친정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자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가정 예배는 명절이나 기일날, 특별한 날이나 공예배 참석을 못할 때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고 결단하고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서로가 얼굴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들에게 본문을 읽고 깨달은 점을 나눕니다. 질문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연설하고픈 마음을 참고 다 듣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 시간도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송을 함께 따라 부릅니다. 저녁이 되면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한번 식탁에 앉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아침에 읽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삶에 적용되었는지 나눕니다. 감사거리, 실패거리, 웃은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며 격려하고 기도해 줍니다. 특별하고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루가 우리 가족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장했고 사춘기에 방황 한 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떨어져 지내면서도 날마다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셨다면 우리도 예바시로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장 우리 가족들의 가장 우선적인 삶으로 결단을 하시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